찾읍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자,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곧 이번 수요일부터죠. 네, 추석 연휴이긴 한데 원래 같은 추석은 참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고향에 가지 마라 또는 뭐 부모님도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어쨌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잘 관리하시고 또 어쨌거나 이렇게 방해 활동에 잘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전에 팀장님이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똑같다. 악기는 연주하기 위해서 튜닝이 잘 되어야만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죠. 이 튜닝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무리 잘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와도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또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좀 범죄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옳은 길이지 라고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혼의 튜닝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 속에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혼란함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듣고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6개월 남짓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다 이미 가르쳤고 그것을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1절 하반절에 더욱 많이 뭐하라?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자율성을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 함께 나누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뭐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난주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팀장이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종이 되거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에 종이 되어지면 그거는 구속이 되어집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는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이렇게 다 이게 젖어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다. 무엇에 내가 종이 되느냐? 지금 요즘은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다 뭐에 종이 되는가 하면 돈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초등학생 때 뭐 되고 싶으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가 가르치는 그 사상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광고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들 기억나죠? 그 광고 이후로 물론 뭐 그때가 기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그럼 돈의 노예가 되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돈은 관리하는 것이지 돈의 종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큰 틀에서 바울이 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신앙을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세 가지를 들어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3절, 4절에, 자, 3절 읽읍시다. 여러분,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첫 번째 이슈는 여기 앞에 나오는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해서 성에 대한 이슈.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조금 긴데 형제 사랑에 관한 쭉 넘어가서 11절에 오면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넘어가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이슈는 일과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네. 세 번째로 갈게요. 형제들아, 다 같이 노래서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성과 일 또는 경제, 그리고 죽음.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흘러와서 오늘날에도 이 이슈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죠? 그죠? 성에 대한 거 요즘 얼마나 민감합니까, 정말, 그죠? 그 다음, 경제, 일, 요즘 뭐 취업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은 이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을 어떤 극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슈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세 가지를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이슈를 관통하여서 전체를 확 묶어낼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로 바울은 시작을 이야기해요. 자, 3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네,
여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계속 넘겨보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게 다 넘어갔어야 될 것들이에요. 저쪽에 알아서 보시고 넘기셔야 돼요. 네, 이 세 가지였고요. 네, 맞죠? 넘기십시오. 자,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과 경제, 죽음이라는 이 인간이 맞닥뜨려야 할 중요한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전체를 묶어내는 성경적인 진리를 두 가지 낱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이슈를 좀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여기까지 기대를 해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의 원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아무도 모릅니까? 델레마와 블레마.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블레마는 목적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변하기 쉬운 뜻을 블레마라고, 이방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델레마는 다 같이 시작. 목적을 위해 변하지 않는 뜻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나 생각으로나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다윈 진화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목적 지향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영역들도 있죠. 그죠? 가치, 정서적인 것.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형성되어진 이 사회의 어떤 구조나 질서들, 예를 들어서 가정, 학교, 사회 여러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구조화돼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든 자연적인 것이든 이게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은 전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세상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말해서 죄로 타락하게 되면서 그의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왜곡되어져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되어졌고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버렸다?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흐름과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창조하셨고 타락되어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이게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불교는 어떻게 보죠? 세상은 뭐 한다? 계속 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불교의 윤회설이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돌아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창조, 알파와 오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가지느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해버립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연초가 되어지면 스님들이 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집 앞에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적선?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으십시오. 자기를 구제해서. 왜? 네가 나를 구제해주면 네가 선이 쌓이면 나중에는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거를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구속에 인해서 회복까지. 자, 여러분 창조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 당시 시작. 창조 당시 하나님은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 그렇죠. 타락 시작.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창조의 뜻과 목적이 왜곡되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자, 구속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 가능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줄여서 창조, 타락, 구속. 구속 안에 조금 더 나가면 뭐 회복이라고 같이 해서 4단계로 부르기도 하고 3단계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줄여서 창타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가 성과 경제와 이 죽음을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 관점. 네. 그죠? 지금 성에 대한 부분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음 주부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이렇게 아마 성에 관련된 부분도 최소한 한 2, 3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제 다시 3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함이라. 네, 거룩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바울이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이 세 가지 속성을 그 속성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찾는다면,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가보세요. 요거는 이게 PPT 없어요. 9절 가보세요. 9절. 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한 가지 여러분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있었네요. 사랑. 자, 거룩, 사랑. 언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야기할 때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두 가지를 지적하지만 바울도 똑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기둥을 찾는다면 한 가지는 거룩이고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봅시다. 나중에 사랑은 또 이거 나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조, 타락, 구속에서 그리고 회복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자, 여러분, 거룩하면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룩하면 뭐가 거룩이라 했습니까?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기억이 안 납니까? 거룩이 뭔가? 예비는 거룩이 뭐냐? 구별되는 거. 요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이 원어상의 뜻을 한번 좀 볼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넘겨주세요. 하마라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세 가지라고 해요.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제 폰 치우고. 자, 두 번째 시작. 빗나가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다. 세 번째 뭐예요? 잃어버리다. 죄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죄가 목표물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 벗어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목표대로 맞추는 것인 거죠. 보십시오. 빗나가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이것이 죄인데 이것을 돌이켜서 원래의 목표물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이 세 가지가 그 죄를 의미할 때 쓰이는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죄는 방향이 빗나가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아니게 되려면 원래의 목표였던 것으로, 다르게 보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 것으로 방향을 뭐하는 것? 방향을 수정하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룩은 넘겨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목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봤던 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뭐? 다 같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목표물로 맞추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죠. 네.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거룩이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자였던 거죠. 그러나 이 방향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뒤에 나올 굉장히 많은 5장에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준처럼 딱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 여기는 단 하나의 마지막이고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네. 여기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하는 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은 이 거룩이라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 경제, 일, 죽음, 그 뒤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5장에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 전체를 꿰뚫어서 거룩의 포커스로 방향을 맞춰가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서 배우기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헷갈리잖아요, 사실. 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다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돈을 하나 쓰는 것, 내 시간을 하나 쓰는 것, 친구 관계를 가는 것, 내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놓고 키우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연관이 되어지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성령으로 불받는다고 완전히 다 바뀔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죠.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가라는 것이죠. 네. 이 시대는 흘러갈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목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지금 각 지역마다 무엇 때문에 법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슈화가 되어져 있고 아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감을 통해서 뭐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가 하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게 각 의회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통과된 곳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인권 참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은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부추겨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을 토론하는 곳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어느 여고생이 나와서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광주 쪽인가 뭐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여고생인데 왜 학생은 진짜 이 성관계를 할 마음대로 왜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게 통과되게 되어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이 여학생이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지. 이것을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그 토론장에서 뭐 교육청 분들하고 뭐 학부모들하고 다 있는데 그 여학생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또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향해서 이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느냐.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이슈인 이 성에 대해서 조금씩 좀 더 하나님은 왜 성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타락되어졌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가? 이 흐름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참 큰 이슈가 되는 여러 문제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거룩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서 그것들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거룩한 결단을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